2024년 12월 10일 화요일 새벽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5장입니다. 에스겔 45장입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니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신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만 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 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만 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스물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천 척을 길이는 2만 5천 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에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에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이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란이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르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르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상의 가축 때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 하룻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 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에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레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수염소 1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어 수송아지 1마리에는 밀가루 1에바요 순양 1마리에도 1에바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며 7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아멘. 거룩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이 멀어질수록 사람들의 관계를 유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몸에서 말씀이 멀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신명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우리가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려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함과 동시에 마음에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삶을 살아내기 위해 전하고 가르치며 그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 그 말씀을 수시로 묵상하고 잊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말로 나온 그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며 바뀐 생각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으로 즐거이 묵상하는 자들은 예배의 삶, 찬양의 삶, 신앙생활을 기뻐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세상으로 나가기보다 주님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 더욱 교회와 가까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삶을 위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성전과 가깝게 지내야만 합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주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한 구역을 특별히 구분해 예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주변으로 구별하여 드린 이유는 기업이 없고 삶의 터전이 없는 제사장들이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 공간은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지요. 그리고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 땅을 예물로 드려 그곳에 레위인들이 거주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거룩한 지역을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구역이 중심인 성전이며 그곳이 제일 거룩합니다. 두 번째 구역이 성전 주변으로 제사장들이 사는 구역입니다. 두 번째 거룩한 곳이지요. 세 번째 구역으로 바로 레위인들이 사는 구역입니다. 이들은 각 지파의 땅에서 예물로 바쳐진 거룩한 땅에 살아가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성전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지원하는 12지파들의 구역인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 것인가요? 성전은 12지파 중심에 있습니다. 가장 분패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인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시죠. 주님이 있으신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은 부패와 죄를 막고 저지하려는 성벽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자리에 가까이 하는 삶을 살면서 세상의 경계선에서 싸우고 승리하여 거룩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대지를 통해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각 삶에서도 구별된 시간, 장소를 주님께 드려 거룩한 삶을 주님께 드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왕께 드리는 땅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 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이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땅은 삶의 터전입니다. 기업이지요. 왕께 드린다라는 것은 왕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왕에게 준 땅으로 왕의 기업을 삼게 하여 왕 스스로 욕심에 휩싸이지 않게 하고 공의와 정의로 백성에게 성군으로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왕으로 다 받은 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고 왕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고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한 자신의 받은 기업을 통하여 가난하고 소외된 자 그리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모든 영역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구별하여 우리는 주님께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며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로 세워져야 할 기준입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쓰는 데에는 기준이 명확해야만 합니다. 기준이 불분명하다면 혼란스럽고 혼란을 야기시킵니다. 소통의 문제가 되며 불신을 키우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에 사회에서는 수많은 기준으로 사회를 운영해 갑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함이지요. 기준이 없다면 서로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가진 이들이 자신의 편리와 욕심에 따라 윤리로 기준을 잡기 때문에 분열과 갈등을 낳고 심하면 목숨까지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기준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서 혼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타협이 없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대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타협보다는 말씀을 중심으로 기준 삼아 삶을 살아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 삶이 주권과 가까운 삶을 살기 위하여 간구하며 내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일터가 거룩해지려면 끊임없이 주님과 가까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을 돌아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삶의 거대한 파도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주님의 뜻을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신 것을 마음으로 알고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52주 주일 성수를 결단하게 하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 부흥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보혈 은혜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광성교회에 생명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헌신의 예배자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